죄인 살리시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오늘까지 이제 3일 동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죄일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관련된 말씀인데, 속죄제와 아사세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은 아론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진행했었습니다. 원래의 대제사장 복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아론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 속죄일의 앞부분 제사의 흐름은 특수한 속죄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 24절을 보시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특수한 제사로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진행한 것이었고, 이제 아론이 원래의 제사장 옷을 입는데 자기 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입기 위해서 물로 그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도 속죄제 때도 자기와 자기의 집안과 그 다음 백성의 회중 이렇게 그렇게 위해서 속죄제 드렸는데, 번제도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각각 드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속죄제도 죄에 대한 속죄였고, 오늘 기록 보니까 번제도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속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말씀 묵상한 것처럼 다 자신을 올려드리는 헌신에 관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25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을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를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기 27절에 불사르는 것은 제사의식의 불사름이라기보다는 이 제사의 전체 마무리로 모든 남은 것을 태워버리는 일종의 정리, 일종의 청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러한 기능을 한 사람을 또 챙기는데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26절과 28절에 제사장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사른 사람, 불사른 역할을 한 사람하고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낸 그 염소를 끌고 간 그 사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무리 및 정리, 청결에 관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제 앞으로 예배하게 될 때는 정리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 없겠지만 이 땅에서의 예배, 제사의식에는 이러한 정리와 청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능이든지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역 영역을 한 다음에 잘 마무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국에서 예배 사역할 때 젊은이들, 젊은 남자, 청년들이 꿈꾸는 영역이 있다면 예배 인도자의 자리입니다. 월십 리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 사역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연주도 있고 뒤에서 자막이나 음향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영역이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굉장히 다 소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사역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은 자리도 영적 전쟁의 자리이지만 앞에 보이는 자리일수록 정말로 조심하고 겸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의 마무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역을 한 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죄일에 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강조하시고 참여할 사람들의 준비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29절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 규례는 영원한 것이다.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날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월 10일. 유대인의 원력으로 음력 7월 10일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참여하라. 거류민, 우리로 말하면 영주권자 이상, 본토인, 시민권자 이상, 거류민, 영주권뿐만 아니라 어떤 비자가 있든지 방문자들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기록하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원어는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해라. 그래서 이 행동 양식이 이 유대인의
문헌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금식을 합니다. 대부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욕 금지입니다. 낡은 옷을 입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행동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31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 뭡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일까?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보면 안식일의 의미는 살리는 의미, 살아나는 의미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이 갈등 안에서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중에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살리고 살아나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 하는가, 왜 쉬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일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속죄일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 다음에 살리는 의미의 안식일을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그래서 속죄일인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한 진정한 근본 원인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돼야 진정한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본문 내용에서는 이 속죄일 사역을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하면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라. 계속 이어가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제사장은 하면서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마지막 부분 메시지에도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마포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 하얀 세마포인데 이것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 신약에 와서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는 가죽옷을 입히는 의미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33절을 보세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해야 될 영역 세 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회막과 제단,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 두 번째 여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속죄할 영역이 세 군데가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영역이든지 다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삶의 우리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역으로 만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곧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종교인들은 주일에 한두 시간만 예배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원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게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사역 중에 전도와 선교는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역합니다. 천국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삶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배는 찬양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이 말씀을 행하니라, 즉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3일 동안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